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프간과 러시아가 전쟁이 터진 이후에 또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데, 결국은 가만히 보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 땅이 그 지자입니다. 흑토변에 이끼야자, 이게 땅이거든요. 흙이에요, 흙. 이제 흙을 가지고 서로 이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도 흙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흙만 알지 그 땅만 알고 있지 땅을 지으신 하나님 모르니까 결국 땅 싸움, 흙 싸움이에요. 근데 그게 영원히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이 땅이 다 풀어져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잖아요. 그땐 이 흙이 없어요. 우리도 이게 흙집입니다. 흙집. 그래서 이 흙집이 무너지면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 흙으로 가는 거. 흙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장막 있잖아요. 다시는 흙으로 가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집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자꾸 땅을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부터 땅을 정복하는 땅의 축복을 줬거든요. 근데 그 땅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또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의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네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 가나안 땅,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싸웁니다. 그 땅 정복하려고 싸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신성한 땅, 거룩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이제 잃었으니까 이들이 한이 된 거지요. 그래서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 흩어져가지고 자기 땅 찾아가려고 이제 그거가 시온이지요, 시온. 그 거룩한 땅 시온을 향해서 전 세계에 거기 유대인들이 거기다 아주 몰입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하나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거긴 이미 팔레스타인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땅이 이제 반대가 됐어요.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이 다 장악했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들어가면서 땅을 거의 점령하고 이제는 저 서안 지구고 가자 지구만 조금 이게 이제 아랍 거기에 있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거예요. 둘이 이제 이게 싸움이에요. 내 땅이다. 이건 우리 땅인데 왜 네가 와 들어와서 여기다 집을 짓고 말해 여기다가 왜 이렇게 그런 키부츠 농장을 만들고 이런 화가 나니까 이제 자꾸 그것도 우리처럼 남한 북한이 갈라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땅에서 한 땅에 같이 거주하는 거예요. 뭐 가자 지구는 높이 담을 쌓지만 서안 지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땅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게 그 땅만 알고 있지. 하나님 말은 젖과 꿀르는 땅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땅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오직 그 땅, 육신적인 땅,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냐.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온다. 그것도 육신적인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건 무지해요. 땅 그리고 통치할 메시아. 오직 육신적인 거.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고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 땅 정복이라는 것이 싸워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 싸움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복은 영적 싸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가나안 땅에 그 7검이 있잖아요. 그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들이에요. 그들과 싸움이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싸워서 우상을 꺾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솔로몬도 그걸 모르니까 가가지고 말이요, 이방 여인들을 계속 불러다가 우상 숭배를 곳곳에 하게 만들었어요. 솔로몬도 그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 쪽이 됐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정복하는데, 여러분 정복이 뭡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을 모르면 안 됩니다. 전혀 영적인 거, 이 영적인 세계는 모르고 아는 건 육신밖에 없어. 그럼 싸우는 육신 싸움밖에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싸우자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지 육신 싸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육신 싸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다툼 아닙니까? 전쟁은 큰 나라가 다툴 때 이 큰 전쟁이에요. 2차 대전, 1차 대전 연합해서 싸우니까 엄청 싸움이죠. 지금도 곳곳에 나라끼리 싸우지만 민족끼리도 싸우잖아요. 우리나라도 휴전만 돼 있지 휴전이에요. 항상 지금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것만 무섭습니까? 나는요, 국회에서 여당 야당 싸우는 거 보면요, 이야 정말 이거 무서워요. 나라도 안에서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다니까. 그러면 나라만 그렇습니까? 사회 곳곳에 싸움이에요. 그럼 사회는 놔두고 여러분 집은 안 싸웁니까? 교회는 안 싸웁니까? 무슨 싸움입니까? 오늘 이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싸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싸울 때 무기가 있는 거예요. 싸우는데 무기를 모르니까 이거 뭡니까? 엄청난 핵무기가 있는 거고, 뭐 탱크, 전차, 이스라엘만 어마어마해요. 그 장비가, 싸우는 장비가. 저 하마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무기가 뭡니까? 북한 우리나라보다 무기가 더 많아요. 비교되질 않아요. 북한 무기는요. 엄청납니다. 무기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싸우는 무기가 뭡니까? 혈기입니까? 여러분 말빨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걸 모르니까 맨날 말싸움하고 혈기 부리고 다투고,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을 모르니까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이에 나나 우리 집이나 우리 현장이 어떤 상태인지 보셔야 돼요. 어떤 상태인지 보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안 보이니까, 유대인들이 안 보여요. 유대인들이 영적인 세계 안 보여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영적인 세계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해요. 영적 전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래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러면 싸우는 것만큼 손해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피차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면 이긴 줄 알아.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보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보복은요, 끝나지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보복이요. 우리나라 정치사 보세요. 보복 아닙니까? 계속 보복이에요. 안 끝나요. 이긴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겼는데 어느 날 그 진 사람이 일어나면 이긴 것에 대해서 그거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절대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니까 말 잘해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주먹질을 잘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에게는 육신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어떻든 정치가 어떻든 우리는 싸워야 될 게 그거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 싸움 싸워서 어떻게든지 이 어둠이 흑암이 이 전쟁이 재난이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시죠? 세상 나라에는 보이는 세상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무지한 사람은 에이 무슨 하나님 나라 사단이 있어. 안 보이니까 그 소리 한다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기분 나쁘게.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무지하니까 천국도 지옥도 없어. 마귀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그게 육신만 하는 사람이지 영적으로는 전혀 무지한 거예요. 이게 무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고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영적인 거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영적인 얘기하려고 한 거지 세상 얘기는 밖에 나가서 들으셔도 돼요. 학교 가서 공부하면 되고 훌륭한 교수님 말씀 들으면 돼요. 그러나 여기는 그런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긴 경제 강의하고 철학 그런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영적인 얘기지. 영적 싸움 싸웁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만 구원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만 사단이 꺾어져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예수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신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알고 있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4대 성인 알죠? 학교에서 공부한 거.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님.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아주 성인이 뭡니까? 이 세상에 뭔가 영향을 준 사람, 사람들에게 삶의 모델을 준 사람,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게 성인이에요. 그래. 삶은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모델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다 훌륭한 사람들이요. 그중에 예수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나왔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고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계셨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칭했더라. 분명히 역사에 계셨던 나사렛 동네에 살고 계시던 예수님이셔요. 거기서 30년 동안 그 아버지는 목수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30년 살았어요. 역사의 인물이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잖아요. 그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BC, AD 그렇게 나눴잖아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이만큼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도 예수님은 다 알아요. 안 믿어도 예수님은 알아요. 역사의 한 인물이니까. 내가 석가를 안 믿어도 석가 역사의 인물 아닙니까? 공자 안 믿어도 공자 있는 건 믿잖아요. 내가 못 봤어도. 못 봤어도 믿잖아요. 내가 공자 봤어요? 근데 공자 있었어요. 예수님? 내가 못 봤어도 예수님 계셨어요. 근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예수님을 잘 몰라. 그렇게 예수님 얘기 듣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 몰라. 예수님의 제자들 볼까요? 예수님 잘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다실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못 봤으면 봤어요. 봤고 또 예수님 말씀한 거 들었고 그때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말한 것도 듣고 하나님이 얘기한 것도 듣고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예수님 잘 몰라. 예수님 오셔서 행하신 기적을 보세요. 여러분, 행하신 기적이, 예수님 오셔서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적들이,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아무도 못하는 거. 그래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가만히 보니까 그 행하신 일들, 말씀하신 거나 행하신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누굴까? 예수님 질문했다니까. 야, 내가 사람들에게 물어보길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알지요? 마태복음 14장에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목배에 죽임을 당했느냐? 그 당시 헤롯의 첫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왕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동생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로 인해서 감히 헤롯 왕한테 그렇게 대들어요? 그렇게 바른 말 합니까? 목배임을 당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불의를 못 보는 일을 행하셨죠. 성전 정화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팔고 돈 바꾸고 막. 그러니까 가서 막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막 휘두르고 상을 들러엎고. 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혹시 세례 요한 아닌가? 불의를 못 보는 저분 세례 요한 같다.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온 거 아닌가? 세례 요한인가 말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이야, 대단히 능력 있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구약시대 엘리야가 능력을 했거든요. 450명의 거짓 선지자를 그냥 이겨버렸잖아요. 혼자 불로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야, 이건 엘리야 같다. 참 능력 있는 거 보니까 엘리야 같다. 이래 생각하고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 당신은 엘리야요. 당신은 세례 요한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다니시면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눈물도 흘리시고, 저분은 참 그 감동이요, 굉장히 큰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 동정하시고.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눈물 흘리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 에레미야요. 오직한 에레미야 애가라고 그랬어요. 눈물 선지자. 눈물 흘리니까 혹시 에레미야 아닌가? 당신이 에레미야 아닌가? 그럴 뿐만 아니라 어쩌면 성경을 이렇게 잘 가르치셔. 어째 성경을 이렇게 잘 가르치고 말씀도 잘하시냐? 그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을 지금 잘못 본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을 잘못 보면 그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아직도 예수 이름의 능력도 모르고 비밀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모르니까. 예수 모르면 기도 틀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에 응답받게 돼 있는데 예수 이름 아니면 다 틀린 기도예요. 여러분,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주문 아니에요. 주문 아니에요. 내가 진짜 알아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근데 모르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예수 이름 모르니까
그분이 어마어마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모르니까 자꾸 틀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신자들이 틀린 기도 많이 해요. 신앙도 틀리고. 그래서 틀린 신앙하지. 기도도 틀리지. 모든 게 틀리니까 다니긴 다니는데 전부 틀린 거예요. 그걸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교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고 이러면 다 뭐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수준 되면 예수님 그 수준이면 똑같은 예수님 그 수준이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딨어요. 모세 믿지. 엘리야 믿지. 안 그래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1장 2장 보게 되면 오직하면 그 히브리 성도들이 히브리인들이 뭐 했습니까? 천사 숭배하고 모세 숭배하고 이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야 사람들은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사람들은 그래 말하고 너희는 그래도 나하고 같이 다녔잖아.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봤지. 또 내 말 들었지. 내 말도 들었고 나도 봤고 내가 행하는 거 다 봤지. 그럼 너희들은 알 거 아니냐.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그래도 그중에 베드로가 나서 한 말이 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니까 막 예수님이 얼마나 감탄하겠어요. 야 너는 복이 있다. 이거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 너는 복이 있구나.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예요. 반석이다. 그리고 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뭐 때문에? 베드로가 똑똑해서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때문에 반석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받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달으면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이 반석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힘이 뭐냐?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반석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질 않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 지금 설명하려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려고 지금 말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 같지만 성경은 그 얘기가 뭐냐? 계속해서 구약 때부터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답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요. 너희들이 진짜 그 믿는다면 너희들이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그 힘이 있어서 사단이 너희들을 다시는 건들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당 오셔서 그 은혜 받고 가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에요. 확인. 이거 확인시키는 거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려고 지금 성경 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좀 맨날 얘기인데 좀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성경 공부 얘기해봐야 그 공부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공부의 내용이. 핵심이 그것밖에 없다니까. 이제 그걸 설명하려니까 이제 아까 전쟁 얘기도 하고, 가나안 땅 얘기도 하고, 아브람 얘기도 하고. 요거 설명하려니까 인물도 되고 역사도 되고 전쟁도 설명하고 모든 거 다 동원해서 나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이거 말하려고.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복은 깨달은 것 때문에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참 복 없는 사람은요, 참 희한해. 그렇게 열심히 해도 복 없는 사람은 희한해요. 열심히 하는데 무너져.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슬슬 하는데도 그냥 되어져.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되어지는 게 복이요. 근데 이건 안 돼. 진짜 안 돼.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되는 축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된다니까 돼. 여러분, 아브람 가족의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이 사람들이 되는 복 받지 않았습니까? 된 거, 복 받았다는 거 설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과정은 어땠어요? 참, 사람이 어째 저러 살까? 요셉 보니까 너무 불쌍해. 사람이 말이야, 어째 저럴까? 집에서도 저렇게 왕따 당하고, 또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로 가고, 아이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안 돼도 저럴 수가 있는가? 근데 보세요, 그게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받은 사람에게 복을 누리도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단단히 믿음을 준 거예요. 복도 받아도 누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걸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 영적인 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도 거덜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총리 됐는데 형들 오면 당장에 형제들 그럴 수 있어요. 형님들 날 이렇게 팔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새 하나님이 나 그렇게 하셨다고. 형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다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거요, 그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상태가. 복 있는 사람은 성공해도 달라요. 부자가 돼도 달라요. 왕이 돼도 달라요. 근데 복 없는 사람은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경인 산업인들이 모였길래 제가 좀 산업인이니까 메시지 좀 세게 했어요. 우리 사람인들 얼마나 사업하면 힘들겠어요. 어렵지요. 어려울 때 동기와 뭔가 야망과 뭔가 덜하는 거 있잖아요. 나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좀 한번 그냥 확 좀 해주시지. 나 사업 잘 되고 좀 돈도 많고 좀 그래야 내가 세계복음하지 않습니까? 속지 말라고. 복음도 안 됐는데 부자 되면 큰일 나요. 복음도 안 된 내가 성공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오늘 자꾸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지금은 시간이 복음되고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막 감사하고 복음으로 이게 복음으로 딱 되어지면 성공해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이게 괜찮은데 이게 안 된 상태에 됐다. 큰일 나는 거예요. 어쩌면 다 도망가요. 이만큼 부자 됐는데 교회 나가서 예수 믿을 필요 있나? 이만큼 성공했는데 내가 교회 가서 그 시간 드리면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이제 내가 좋은 자리에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돈 많은데 갈 때도 많은데 내가 교회에서 따분하게 앉았어. 이제 됐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 이분들이 조금 충격받았나 봐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그 사람들만한 여러분들도 복음 놓치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들어와요. 여러분 자식도 그런 마음으로 키운다니까. 그래서 복음은 간신히 못 써. 너 성공해야 돼.
너도 말이야 뭐 돼지 막 올인하고 난리칩니다. 그렇죠? 어제 보니까 장로님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래도 복음 가진 장로님이니까 아니 저 안산에서 서울 임마늘까지 손자를 출퇴근시켜 학교 이렇게 등하교를 시켜요. 뭐 하루에 200km 뭐 얼마래나? 여러분 그 쉽지 않잖아요. 근데 피곤치 않대 랩런트 하니까. 혹시나 복음 모르고 내 아들 손자 출세시킨다고 그러다니면요 나중에 허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할 얘기가 많아. 그래도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강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강단. 강단에서만 이러고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강단 신앙만 하지 말고 주일날 신앙만 되지 말고 이런 평일 현장이 연결돼야 돼요. 일요일 신자죠. 일요일 신자. 일요일만 교회 가는 사람. 일요일 끝나고 월, 화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는 일요일 신자가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답을 찾고 여세 동안 그걸 현장 가서 내가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세 동안 있을 때 내가 그때 가서 그 말씀 안 들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 말씀 들으니까 이래서 말씀 주신 이유가 이거로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현장을 두고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부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고 설명되는 게 마태복음 1장 2장이에요. 처음부터 했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아브라함 다윗에게 주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이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렇게 연결됐다. 자,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언된 대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탄생할 수 있을까? 처녀에서 어떻게 아기가 나올 수 있을까? 말도 안 되지. 그렇잖아. 요셉도 마리아도 못 믿었다니까. 처음에는 두려웠다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이 처녀인데 어떻게 내 안에 아기가 잉태됐냐고요. 두려운 거요. 남편 요셉도 이거 알면 돌에 맞아 죽어요. 가늠한 여자로.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여자를 생각해서. 자기 부인 생각해서 끊으려고 했다니까. 왜냐 알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천사가 일러준 말이 뭐예요? 이사야의 예언된 얘기라거든.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전부터 벌써 예언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런데 점진적으로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냐? 보라 처녀가 이렇게 하더니 도리어 그 처녀가 마리아로 예수님 탄생한 거예요. 자, 말씀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말씀대로 오신 것은 곧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도 누가 지어줬어요? 천사를 통해서 이름 지어줬어. 왜 이름을 예수라나? 저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구원할 자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니까? 죄 알지요? 죄는 어둠이에요. 어둠이 죄예요. 흑암이 죄예요. 흑암 그러면 사단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사단도 흑암이에요.
여러분 사단 그릴 때 하얗게 그려요? 까맣게 그려요? 어? 햇빛에 있어요? 어두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죄도 어둠이고 사단도 어둠이에요. 여러분 속에 계속 우환이 끊는다. 빛이 어둠이요. 예? 그게 어둠 아닙니까? 계속 질병이 온다. 계속 가난과 저주가 계속 온다. 어둠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둠 속에다가 돈 주면 어떻게 돼? 어두운 데가 돈 던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강도굴에다가 돈 던지면 어떻게 되냐고. 거긴 복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빠져나와야지. 그 빠져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구원할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나중 얘기요. 지금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또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가 있었죠. 예수님을 오실 거라고 알리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이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기 전에 마지막에 누가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라 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시다. 그 준비하는 일을 하신 거, 길을 안내한 거예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고 세례 요한은 길을 가르쳐 줬고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오 그랬고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곧게 안내한 사람이에요. 그럼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길이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라고 말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나로 말만 저는 아버지께 만날 수 없어. 이게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또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해. 자, 세례 요한은 앞으로 뒤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럼 보세요. 세례 요한이 말한 걸 잘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구약에는 선지자가 말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왜냐? 선지자는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느냐, 흑암 속에 있느냐, 너희를 구원할 자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계속 알려주는 게 그게 선지자들 일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구약 성경 알고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곧 네가 본 내가 그요. 네가 말하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 나요 라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마리아 여인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들어서. 그럼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도 믿어야 되겠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건지시는 보고 봐라. 저분이 누군 줄 아느냐?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대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어린 양 알지요? 왜 어린 양 왜 필요해 어린 양이? 구약에 사람들의 죄를 씻으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야 돼요. 그 양이 죽어서 피 뿌림을 받지 않으면 죄를 씻을 길이 없어. 근데 저가 누구냐?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걸 말해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선지자가 말한 것도 믿고 직접 세례 요한은 눈으로 보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여인 아인 중에 최고 복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왜냐? 그는 외치기만 한 게 아니라 보기도 하셨다니까. 그리고 전달됐어요.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 사이도 나오죠. 그분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빛이시고 생명이신데 세례요한이 그 오신 빛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난 빛이 아니고 나는 참 빛을 전달하는 빛이요 빛의 사자요. 그럼 예수님은 곧 우리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시다. 누가 얘기했어요? 세례요한이. 여러분, 세례요한이 증거한 거 확실한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만 증거한 게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증거도 하셨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명하려고 직접 어떤 일을 하셨어요? 광야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사단 마귀인데 그 마귀의 시험 받는 누가 이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서 빠져나올 줄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빠져나올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마귀의 시험 좀 빠져나올 수 아무도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욥의 가정에 마귀가 시험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시험하는데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 시험 받는 욥의 집안이.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와서 이렇게 시험 들면 남아 있겠어요? 그냥 재산 다 털어가 버리지. 10 아들 자식 다 데려가 버리지. 게다가 내 몸에 병 들어가지고 부스럼 병으로 고통당하지. 여러분 이 마귀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아무도 못 이겨. 근데 우리 영적인 거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마귀 시험 당하는 것도 몰라. 왜냐?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금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 장악하고 있어요. 저 유대인들이 지금 장악된 거예요. 러시아 몰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하마스 다 장악된 거예요. 흑암에 장악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다 잡혀서 그래요. 잡혀서 안 보여. 영적인 게 안 보여. 내가 하는 짓을 몰라. 지금 사람 죽이는 일을 모른다니까. 내가 사람 죽이고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사람 죽여놓고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죽일 땐 내가 왜 그랬는지. 아니 그 지하철 영무원 죽인 그 친구 있잖아요. 서울에. 그 끌려가면서 무기형 받았어. 끌려가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후회 안 합니까? 후회 안 합니까? 하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내가 그때 미쳤나 봐요. 내가 그때 미쳤습니다. 미친 거요. 제정신 아니요. 잡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미쳐서. 저 푸틴이 미친 거예요. 하마스가 미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모르면 내가 잡혀서 하는 일을 몰라. 내가 하는 일을 몰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았는데 마귀가 시험 주는 걸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에게도 힘이 필요해. 왜냐?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 받은 건 하나님으로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시험을 받은 거지.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사람으로 금식도 하시고 사람으로 금식 받고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마귀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그에게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전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긴 것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기신 거예요. 자,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이에요.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가 이렇게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것들. 그 육신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싸우려면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 믿음 속에 성령 충만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그 힘으로 이긴다니까. 안 싸우고 이겨. 안 싸우고 이겨. 아니 같이 눈부릅뜨고 싸웠습니까 예수님이? 눈부릅뜨지도 않아. 그냥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참, 이 사단이요 벌벌 떠는 거는 여러분 보고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벌벌 떠는 거고 여러분의 그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벌벌 떠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겨요. 안 싸우고도 이겨요. 문제는 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지. 그 능력이 있어야지. 그 성령이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지. 그럼 이겨요. 그걸 내가 기도 속에 성령 충만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싸움보다 영적 싸움 싸우세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그들이 중직자 제자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현장을 봅시다. 세례 요한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증거됐고 이제는 예수님의 현장에서 시작이 뭐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오늘 4장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자,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지금 잡혔어요. 지금 마태복음 14장에서 14장 3절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둬뒀다. 옥에 가둬둔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시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전하던 것을 이제는 누가 해야 돼? 예수님이 그 사역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지만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참 선지자. 앞으로 오실 선지자 그 대역을 세례 요한이 했다면 이제는 그 선지자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 선지자 다 없어도 돼.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요한의 때가 지나고 이제는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셔서 시작하는 것이 뭐냐? 그게 신약이에요. 신약. 구약은 옛 약속이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된 게 옛 약속이에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셔서 새 약속을 어떻게 하셨느냐? 새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믿으면 이제는 땅끝까지 증인될 증거를 주겠다. 그게 새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주님이 약속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장의 흑암 권세, 죄, 저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룰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번 선지자가. 그 여러분들은 이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그 현장의 시작이 어디냐? 이방인의 갈릴리라.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요? 저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뚝 떨어진 동네인데 여기는 저 뭡니까? 이 아수로 저 적들이 와서 혼혈 민족 만들어 놓은 곳. 그래서 사마리아나 저 갈릴리는 이방인들. 그래서 거기는 주로 어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주로 어부들이잖아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12지파 약속할 때 줄로 재어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수불론, 납달리가 12지파 중에 수불론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가 땅으로 받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럼 그 약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땅에서 내가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그 땅을 정복하고 사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땅 정복한다니까 또 속으면 안 돼. 거기서 복음 붙잡으니까 그 땅에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는 땅이에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지금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로마가 지배해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5절에 거기에 고넬료 백부장이 거기 로마의 백부장으로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걸 보이죠? 로마의 지배 가버나움에. 근데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냐? 거기는 그 상권이 있는 곳이고요. 이게 모든 그런 게 다 무역이 발달된 곳이요. 그 굉장히 굉장한 지역이에요. 로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넬료를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세관이 있었어요. 세관이 거기 있었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돈을 이게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거기 세관에 앉은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마가복음 2장 14절에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 곧 레위가 거기에 앉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불렀어요? 거기에 마태를 불렀다고.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부른 제자들이 바로 안드레, 빌립, 베드로, 요한 이 귀한 제자들을 거기서 불러냈어요. 갈릴리에서 불렀다니까. 어부들 중에 불렀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예수님 승천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네 어부들 형편없는 사람인데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 줬지 않느냐. 하나님의 복음 받을 사람들은 그들이었다고요. 죄인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다고요. 무슨 죄인이요? 여기 보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16절. 어떤 상태야 지금? 마태복음 4장의 16절의 상태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지금 흑암에 빛이 비추었다. 빛이 없으면 흑암이요. 사망의 그늘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지금 흑암이 장악하니까 흑암의 그늘 안에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이 말이요. 여러분 지금 저 팔레스타인은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땅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흑암의 그늘에 앉았다니까. 온 세상이 지금 흑암의 그늘 안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 여러분 집이 좋습니까? 여러분 동네가 좋습니까?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흑암의 그늘 안에. 영적 상태가 눌린 자, 눌려 있어요. 우울증, 정신병, 마음의 상처 다 가지고 앉아 있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근본 상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줄 수 있겠느냐고요. 혹시 여러분 있는 그 집에, 여러분은 그 자리, 흑암에 눌려 있는 자리 아닙니까? 사망의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엇이 큰 빛이 비추었느니라. 여러분 이 어둠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는 거예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이 빛을 비추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여러분 어둠 속에 빠져나가는 길은 빛밖에 없어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길은 성령의 법, 곧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생명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30년 동안 나사렛 동네에 사시다가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시작이 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여서 광야에 나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오셔서 비로소 이때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비로소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복음 전파했지만 이 복음이 비로소 어디에서 복음이 확실하게 더 나타났냐? 예수님이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이 여기도 말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얘기를 안 했다고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 기적 말씀 많이 전했지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 중에 가장 키가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는 승리하셨어요. 자, 그럼 천국 복음이 내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없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안 받죠? 왜 복음을 왜 우리가 안 믿죠? 왜 하나님 안 믿습니까? 왜 복음을 못 받습니까? 받은 이유가 뭡니까? 왜 못 받아들여요? 이거 밖에 가보세요. 아무리 복음 전파도 안 받아들여. 받아들이질 않아. 마른 땅이요. 안 받아. 왜 안 받습니까?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 회개의 영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 회개가 안 돼. 회개는 뭐지요? 바꾸는 거예요. 바꿔야 돼. 나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게 회개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인데 주인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내 마음대로 사던 걸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회개하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지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난 이때까지 주님 모르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뭔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내 수준을 넘어섰고 내 계획을 넘어서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니까 천국이 임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절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속인 게 뭡니까? 너도 하나님과 될 수 있어. 네가 중요해. 너 중요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너요, 너. 네가 성공할 때 너요, 너. 사단이 계속 너.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근데 자기도 몰라, 속는 거를. 자기가 그렇게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하고 자기 걸 자꾸 내세우는 걸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도 이게 강력한 사단의 진이에요. 얼마나 강력한지 이 지식이 높아진 게 얼마나 강력한지 안 내려놔. 이거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야 천국이 임하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갈 천국도 있지만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천국은 어떻게 임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속에 이 흑암이 어둠이 떠나가야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천국이 임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날 동안 우리가 누릴 것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세상에는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사단의 나라를 어떻게 이겼냐고요. 여러분 못 이겨요. 그 사단의 나라를 꺾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사단이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그리스도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아요? 그 행복은요 근원이 돈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행복의 근원이에요. 그리스도가 들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져 그냥. 아니 세상에 어둠이 거쳐지고 근심이 거쳐지고 모든 게 다 거쳐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그냥 번글번글하고 좋은 게 이게 다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어제도 산업인 중에 참석하신 여자 권사님이지 장로님이신지 아이고 안디옥교는 목사님 얼굴 보니까 그냥 번글번글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내가 번글번글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내가 번글번글해 보여요? 내가 뭐 세상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되고 상관없어.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되니까.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세상 것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하셔야 돼. 어디 있든지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것이 계시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 알아가는 것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확 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지를 설명했다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난 게 아니라 그림자로 모형으로 설명했어요. 구약에는 그림자 모형 보고 메시아 이로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림자가 실체로 오셨어. 실물로 오셨어. 이제는 특별 계시가 된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구나 하여 보여주셨어요. 자,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네 하고 확실하게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 시간이 있다고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 부름받을 때 알고 부름받은 거 아니죠? 부름받아 나왔는데 베드로는 따라다니면서 훈련받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고백했죠. 그런데 그랬다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다 한 거 아니죠? 알고 있지만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랬다니까. 도망가가지고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하고 그 다음에 체험되니까 그때 확실히 아는 게 뭐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는 다름이 없다. 그때는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을 만한 확신이 생겼다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복음 들은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 내가 복음을 들었다. 일단 감사하셔야 돼요. 이 복음 들어가기까지가 이게 기적이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기까지가 이게 능력이요. 이것만큼 큰 기적 없어요. 여러분 속에 복음 들어가는 자체가 축복이요. 근데 내가 복음을 가졌지만 베드로처럼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해. 아직은 이 복음에 대해 내가 확신이 생기지 못해. 그러나 기다리시면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듣고 자꾸 들어야 내게 뿌리가 내려져요. 복음은 들어야 믿음이 되고 뿌리가 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듣고 또 듣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짜증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인생에는 3번의 그런 위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열정기가 있대. 열정기. 그래서 신혼부부도 열정기가 있대. 열정기가 있을 때는 우리 신혼부부 평생 신혼부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착각하지 말라고. 반드시 그 열정기는 잠깐이지 권태기가 온다는 거예요. 권태기. 살아보니까 별거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 권태기가 있어요. 있을 때만 막 흥분하지.
복음 들을 때 열정에 막 담났다. 이야, 이 시대에 내가 복음 깨달았고, 이야, 복음, 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복음도 모르고 막 대단해. 근데 맨날 들으니까 권태기가 왔어. 맨날 들은 얘기 또 하고, 들은 얘기 또 하고. 그런 게 와요. 그때 조심해야 돼. 권태기 올 때 도망가 버려요. 들어봤자 다 그게 그건데. 그런데 권태기를 넘어서 내게 들어오는 게 성숙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 야, 결혼이란 이런 거로구나 하는 성숙함이 오는 거예요. 복음 가지니까, 이런 거로구나 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이 이렇게 성숙해지니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보는 게요. 보세요. 복음 가지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문제도 보이고 이게 보이는 게 보통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내 성장하면 보는 걸 잘 봐요. 듣는 것도 그렇구나 들려져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딨어? 나는 생각해봐도 이거 생각하니까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니까 내 마음을 누가 도둑질할 수가 없어. 이 평안을, 이 행복을 뺏을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교절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로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복음 누리고 세상을 살리는 종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